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마가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가 바로 뒤따르는 거 눈치채셨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귀를 열어준다든지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38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 46절에 보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자들이 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맹인,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서 눈을 뜨는 그 장면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앞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뭔가를 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중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제 로마 세력 물리치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 다 내쫓고 거기에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를 세울 텐데 그때 예수께서 왕이 되실 겁니다. 그럼 그때 같이 일할 사람들 세울 거 아니에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 하나는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 예수께서 마시는 잔, 예수께서 받는 세례,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승리를 얻어 이제 모든 권세를 혼자 쥐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제자들도 함께 누릴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인데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을 너희도 함께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예, 우리도 할 수 있나이다. 우리도 마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 받는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는 최초의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되었고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이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지만 그 삶이 정말 고난의 삶이지요. 마지막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눈이 멀어서 사실 세상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시는 잔과 예수님 받는 세례를 이 두 제자가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들을 지금 제자들이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에 앞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다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길을 가야 되겠지. 근데 사실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제자한테 화를 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10명의 제자, 12명의 제자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데 선수친 거예요. 그 선수를 빼앗긴 다른 제자들을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건 마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요, 권세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해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밑에 사람들을 부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가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잡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고요, 무력을 사용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당, 대표적인 두 정당이 싸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예전 같으면 칼 들고 싸울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사회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말로 또는 어떤 행동으로 이제 장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힘을 가지고 이게 여당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숫자가 적어요. 근데 국회에 숫자가 많은 야당은 국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고 여당은 이제 정부를 통해서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사람들이 따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이 이제 힘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권력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좌우편에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사실 그 힘을 구하는 거거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거든요. 최고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43절, 44절 한번 읽어보지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고자 하는 자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긍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또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 그 욕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스포츠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그건 당연한 건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들, 그 간절함 또는 그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도 허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체를 원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어렴풋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여전도회 회장이 돼야지, 내가 팀장이 돼야 돼, 그런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팀장이 되어서 잘 섬겨야지. 이번에 여전도회 이번에 이제 회장을 뽑는데 이번에 내가 출마를 해서 이번 여전도회 내가 잘 이끌어 봐야지. 그런 욕심, 욕구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룰 건가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겨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무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싸워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섬김으로, 종이됨으로 으뜸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됨으로, 섬기는 것으로. 여전도에서 잘 섬기는 자가 으뜸이 돼야 여러분 교회가 잘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팀장이 있는데 섬기지 않고 부리기만 해요. 당신 이거 해요, 이거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일시키면서 새끼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한다. 예수께서 그렇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으뜸이 되고자 할 때에, 또 크고자 할 때, 그럴 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면 그가 바로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것.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권력을 위해 싸우셨습니까? 무력을 통해서 제압을 했습니까? 상대방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섬김의 길.
가장 낮은 곳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 또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섬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섬겨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서 우리 함께 일하는 분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내가 교회 안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오늘 우리 성도들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잘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되고 또 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뭔가를 조직하고 뭔가를 큰 단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고난 중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캘커타의 그 테레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 그 일에 평생을 바쳤어요.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가난한 자들, 또 인도 같은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지요. 밤에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세상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일들이 세계적으로 커지게 된 거예요. 바피러스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선명회라고 하는 큰 단체가 만들어져요.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섬기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빛된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 섬길 뿐만 아니라 빛된 교회가 섬기는 자리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김으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45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파장을 일으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빛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섬김받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리고 행복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